하나님을 외쳐 부르짖고 절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나이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귀하신 말씀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된 바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을 세우고 깃을 세우고 귀를 세워 그 얼굴을 세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귀하고 생명 있는 말씀을 광야 40년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받고 먹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행함이 곧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됨을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성령에 비추어 주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의 여정에 우리에게 주신 양식 삼게 해 주시옵소서. 먹으라 말씀하신 것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구분을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에 임하셔서 이 귀한 말씀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여 주시옵시고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사모하오니 귀한 말씀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구미자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워낙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겨우 20% 풀려서 오늘은 28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서로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또 화면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는 서로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했습니다. 저희 이제 고향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본교회에 이제 오전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는 부랴부랴 집에 가셔서 방송을 틀으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들어오셔요. 그래서 요즘엔 잘 돼 있더라고요. TV로도 유튜브를 시청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저는. 저희 집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매번 저한테 보고 문자를 보내시는데 김 목사 오늘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예배에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꼭 문자를 보내주셔요. 그 누구야 했던 그 수요일날 이렇게 이름도 올라가 있는 실은 제 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제 동생도 들어와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미 저희 장모님은 그 이전부터 그 연세에도 둘째 형님이 또 같이 보조하셔가지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귀한 말씀이 천하의 어떤 양식보다 영양가 있고 풍성한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패밀리 스쿨이 늘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었어요.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기회를 100분 살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한테 물었어요. 뭐 가르치는 분 스승님 정도 되겠죠. 스승님, 제 안에는 하루 종일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라고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듣고 있던 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기게 되어 있다 라고. 먹이를 준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과정, 여러 가지 의미 해석할 수 있겠지만 누가 이기느냐? 우리 안에서 싸울 때 선과 악이 많이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이 선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선이 튼튼해져서 악을 이길 것이고, 여러분이 악을 계속해서 먹인다면 그 악이 불어나서 악이 선을 잡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선이 잡아먹히면서 동시에 누가 잡아먹히죠? 내가 잡아먹혀요. 왜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처럼 드리면서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에돔 사람 아주 교활한 자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봤더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충이라고 나와 있어요. 충.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다. 헬라어로는 스콜레코보로토스라고 나와 있어요. 스콜레코보로토스. 어려운 단어예요. 스콜레코보로스. 죄송합니다. 스콜레코브로스. 죄송합니다. 스콜레코브로토스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자꾸 헷갈려가지고. 스콜레코브로토스라는 단어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벌레 먹혀 죽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기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는 거예요. 벌레. 일단 벌레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해 놔야 되겠죠. 벌레 크기와 숫자.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의 그러한 상대 반대편에 바로 여러분 12장 내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마가의 집에 있었던 바로 그 모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집에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비교지만 내용은 대조예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벌레에 먹어 죽은 한 사람과
120문도, 이 120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된 바로 초대교회, 원조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대조가 되지요? 벌레에 먹어 죽은 자, 그와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진 예루살렘 교회, 곧 흥왕하여 더해진 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예요. 벌레 먹은 자와 흥왕하여 그 수와 수준이 더하여진 예루살렘 교회를 대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조하기 전에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벌레에 먹어 죽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그 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을 먹이느냐라는 말과 함께 뭘 먹느냐 너희가 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이야기를 들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시잖아요. 에서요.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전도하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에서는 또 누구의 형이죠? 야곱.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아주 철저히 원지시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에돔과 관련된 오바댜 기억나십니까? 그 심판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훔 선지서를 읽다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대립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뭐 그렇게 대립했다 그래가지고 둘을 대립시키는 건 아니고, 논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뭘 기록하려고 했느냐, 둘을 대조합니다. 운명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죄송해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다 같은 운명이 아니에요. 결론을 냈을 때에는 제가 단언컨대 오늘 둘 중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80년 신앙생활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40년, 80년 동안 뭘 먹였고 뭘 먹고 살았느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겁니다. 뭘 먹었느냐 다 드러날 거예요. 뭘 먹였느냐 다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 가가지고 계속 불량식품 먹었으면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기도합네 뭐합네 했지만 다 들통이 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뭐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신앙생활 40년 했네 몇십 년 했네, 그 결과는 뭘 먹었느냐 뭘 먹였느냐로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두 민족이 역사 속에서 계속 대립을 합니다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별납니다. 로마에게 아첨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유대를 자신이 자신의 아들들과 나누어서 지배를 할 정도로 지배권을, 통치권을 얻게 됐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과 돈 앞에서 아주 민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번지게 되느냐? 1절, 2절, 3절이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헤롯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를 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 구성원이죠. 아마 영향력 있는 구성원일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성도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믿는 자들 본보기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그렇게 돼서요,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래요. 실제로. 교회. 드디어 헤롯의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좋아했는지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좋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누구를 앞세워가지고 다메섹으로 보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요?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초대 핍박은 로마가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AD 64년 이후로부터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교회에게 돌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것이, 처음 핍박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리키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예수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거기다 헤롯이라는 존재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원과 지도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친 김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잘한다고 박수, 제가 박수도 못 쳐요. 이 손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절기주의이기 때문에 잡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또 절기 중에는 이런 거를 행하면 또 싫어하니까. 됐죠? 보십시오. 헤롯이 지금 교회의 구성원들과 교회와 지도자들을 해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걸로 소개는 안 되고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1, 2, 3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왜 굳이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구성원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도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뭐 했죠?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재건된 거는 기뻤지만 규모가 작아진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속상했었죠. 그래서 헤롯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확장 공사를 해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게다가 플러스 1+1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또 무슨 짓을 한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해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교회를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늘 하고자 했던 일들은 자기가 보기에, 또 유대인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리액션이 오잖아요.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롯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언가 싶어 유대인들이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헤롯을 자꾸
높여요. 그 뒤에 보면 그 20절 이후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유대인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이 기뻐하는 걸 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그들이 기뻐하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가 그렇죠.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창세기 이후로부터 계속 조명되는 내용이죠.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뭐 하는 자? 판단하는 자예요. 여러분, 영락 없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 어긋나 있는 범죄의 온상, 원흉처럼 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도 이것 때문에 무너졌고 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원인과 이유에 바로 뭐냐?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은 걸 좋아하는 그것이 또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어떤 일이든 어떤 희생이든 감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는 아주 교만한 자예요. 됐습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도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 두 가지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성도님들이 한 1000단위 이상 넘어가는 교회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 이러면 여기저기서 궁시렁궁시렁 됐을 거예요. 뭐라고요? 걔 있잖아, 걔. 그거 있잖아, 왜 그거. 그 저기 뭐 있잖아, 집사, 권사 뭐 이러면서. 예? 왜 권사님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해요? 그 얘기합시다. 장로님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화살 날리죠. 그죠? 이 말씀이 그놈에게 날라가 확히기를. 누구 자꾸 생각하.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요. 두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세 가지도 아니라 두 가지예요. 제가 세 가지 하다가 이제 지쳤어요. 땡볼. 그래서 두 가지로 줄였어요. 그럼 이제 기억 좀 더 하실까 해가지고. 첫 번째,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 받는 거.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 주관자가 되는 거.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위치에 앉으려는 교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이런 특성이죠.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려서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 그게 두 가지란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 요소가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 본문이 12장에 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애따 이거 받아라 해가지고 누구를 표적해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얘기했는데. 아니, 누구나마나 이제 감리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번에 지방회가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우리 감리사님 되게 좋아해요. 김성복 감리사님이에요. 제가 김성호고요. 처음에 제가 우리 지방에 왔을 때 누가 헛소문을 퍼쳤어요. 김성복 목사의 동생이다. 누가 추정을 했나 봐요. 근데 실은 제가 이 지방에 오기 전부터 제 감리사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감리사님도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곡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복규 목사님, 제 손이 처남이 김성복 목사님과 절친이기 때문에 한 학번 차이지만 둘이 부부라고 그럴 정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렇게 친한 분이시래, 두 분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매번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괜찮아 어때 이렇게 물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젊은 놈이, 어린 놈이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힘들다는 핑계를 그냥 넘어가지요, 은혜스럽긴. 근데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때? 이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나야 생략이에요. 누군지 네가 알아먹어라. 전화 받자마자 하는 소리. 좀 어때? 처음엔 되게 헷갈렸어요. 좀 어때? 누구지?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올 만한 사람이 몇 없거든요, 이 세상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는 안 들어오시거든요. 좀 어때? 몇 안 되는 사람이 떠올라가던데 감리사님이. 그냥 바로 저는 보고를 드려요. 그냥 요즘 약 먹고 있고 약의 그 부작용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얘기를 하셔요. 김 목사, 이제 전 치료 과정을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 김 목사는 참 강한 사람인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강한 사람? 좋은 말로는 강한 사람이고, 우리 쉽게 하는 말로는 넌 참 독한 놈이다, 이런 얘기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 독한 약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참아내면서 감당하고 있는 네가 더 독한 놈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강한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누군가 얘기하겠으나 전 분명히 차이를 냅니다. 이게 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 모습인가? 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비추어지는 내면을 저는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 여러모로 지금 헤롯 이야기 끝에 제 이야기까지 드렸으나 헤롯의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려 하며 자기를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교만함이 이미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게 왜 심각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그 교만함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교만, 자기의 어떠함이 여전히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
이게 두 가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가 스스로 판단자가 된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한 번으로 그친 사람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를 높이는 이 행위를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낸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4주째인가요, 지금? 제가? 그 약이요? 주일까지도 이건 쉬지도 않아요. 이건 안식도 없어요, 이 약은. 4주를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4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랬더니만 3주예요? 4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주만 먹으면 돼요? 왜 나는 4주가 된 것 같지?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3주 먹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3주 먹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보고 싶으면 이따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손이 매련도 없어요, 이게 지금. 뜨거운 물에 왜 뒤면 이렇게 물집 뻘겋게 막 올라오고 나중에 시커멓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손가락하고 손바닥 딱 요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주름지, 접히면서 주름지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 이렇게 사이사이가 접히잖아요. 그놈의 동네는 지금 다 물집, 꼭 제가 제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물어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물에 댄 거 있잖아요. 꼭 대가지고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릇 대면 아파요. 요거 센스였는데. 그래서 손만 대면 아파요. 대인 것처럼. 너무너무, 이거 안 돼요. 제가 오늘도요, 제 와이셔츠 단추를 제 아내가 잠그셨어요. 이게 손이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또 이 약의 부작용은요, 잘못하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코피 같은 거 터지면 멈추질 않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죠. 이 치과 치료 같은 거 절대 받으면 안 되고요. 계속 피가 나와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이에요. 그걸 계속 먹다가 3주밖에 안 먹었는데도요, 난리도 아니에요. 온몸이 막 가렵고 근지럽고. 전 난리입니다. 여러분, 3주밖에 안 먹었는데도 이제 이 몸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요, 평생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하고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나한테도 있고 우리 중에도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레가 먹어 죽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 결과는 벌레가 먹어 죽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죽는다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약 때문에 죽어요. 그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런데 바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래 대체 식량으로 곤충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바퀴벌레도 이제 미래에 먹게 된대요. 예? 옛날에 영화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야, 근데 문제는 사이즈예요. 여러분, 크기만한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크기만한 바퀴벌레가 나오면 여러분 먹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은요, 우리가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여기 벌레에 먹어 죽다, 벌레에 먹혀 죽다라는 이 충이 먹어 죽다, 벌레에 먹혀 죽다라는 말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벌레는 사이즈하고 숫자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밥 먹는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드실 거죠? 집에 가는데 시간도 좀 걸리실 거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1, 2학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나 못 볼 걸 봤는데 그게 평생 지금도 생각이 나가지고 지워지질 않아요. 뭔 그림이냐면 제가 할아버님 댁에 갔는데 할아버님 댁에서 놀다가 복숭아 나무 뒤에 건축자재 쓰고 남은 거 폐자재를 쌓아놓은 담 옆에 있는 그 구석쟁이로 공이 굴러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러 갔다가 하나를 봤는데 뭘 봤느냐? 와, 쥐가 엄청나게 커요. 아이, 그다음부터 이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쥐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사체가 썩으면서 구더기가 생겨요. 떨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쥐인지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더기가 하얗게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와, 그거 구더기 앉아가지고 세봐요?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크기는요, 쥐한테 비하면 보잘것없는 건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달려 들어가고 그걸 뜯어먹으니까 쥐가 전체가 다 구더기 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벌레 먹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뜻이라고요, 여러분. 뭐가 뭘 잡아먹었다고요? 예, 뉴스에 나올 얘기예요, 이거 진짜. 자, 아니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그 자기보다 몇 배는 더 큰 그거를 잡아먹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벌레 먹다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잡아먹히고 지금 썩은 송장 해치해야 돼 그렇게 잡아먹혔느냐? 두 가지 때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죽어요. 아주 허옇게 달려들어가지고 다 파먹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요.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두 가지가 나를 파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파먹고 있다고요. 벌레 먹고 있다고요.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벌레 먹다라는 말은 바로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을 때 원어적으로 시체를 먹고 사는 그 벌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헤롯은 이런 의미로 보면 이 단어를 골라서 쓴 이유는 스콜레 코브로타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벌레가 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로 인해 이미 죽은 거고 그걸 파먹는단 말입니다, 벌레가요. 야, 그래서 그러한 헤롯의 행위는 그 벌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벌레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먹고 자란 거예요, 그 벌레는? 헤롯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란 그 벌레가 헤롯을 먹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죽어요. 하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히 일어나세요. 털고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셔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절 그 교만
두 가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해 살고 있는 삶, 심지어 자식 새끼가 좋다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신앙이고 뭐가 없는 삶, 자기가 스스로 판단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8장 23절 헤롯이 뭐를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사는 삶,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로 하면 토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 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던 그가 벌레가 먹어 죽습니다. 이미 그는 죽은 자요, 그걸 파먹는 벌레들이 그에게 덤비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파먹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은 평생에 걸친 결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내가 아닌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는 자인 헤롯을 통하여 결론을 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두 가지 결단하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답을 하십시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됐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원어가 몇 개 나온다고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돼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벌레 먹는 거. 여러분에게 이제 그 구더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루 종일 식욕에 좀 영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헤롯과 대조시키기 위해 어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끄집어 온 거예요. 헤롯은 자꾸 겉으로 보기에 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걸 자꾸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옛날 같으면 성령님이 그냥 역사를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따 봐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계속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요. 사자, 천사예요. 여러분, 사자, 천사가 성령이랑 동일한 건 아니에요. 다른 존재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군요. 주님의 천사는 주님의 심부름꾼인데, 이 심부름꾼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인데, 이 순종하는 주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와 주님의 사자가 일을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추구했던 누구요? 헤롯과는 달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 충만이 무슨 일을 감당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꾸 드러나요? 보내신 그분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버렸어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큰일 날 일이죠. 이단이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고 천사를 보고 누구에게? 보내신 그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였고 돌리지 않았던 게 헤롯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어 죽었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요. 흥왕하여, 여기는 24절, 25절이 마치 11장 뒷부분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로운 이유는 헤롯이랑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잘 보세요. 교회가 흥왕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가요? 말씀이요. 왜 말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헤롯은 아까 자기가 뭘 자꾸 먹었어요? 두 가지. 그걸 먹었더니만 벌레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먹히질 않고 그걸 먹었어요. 뭐를요? 말씀을요. 이제 이 대조를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충에 먹히는가, 말씀을 먹는가.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는 얘기는요, 말씀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흥왕하다. 무슨 단어죠? 헬라어로? 아욱산어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된장국 중에 하나가 아욱국이에요. 정말 이 모습을 같은 목회자들이 보면 저 인간 별짓 다 하는구나 막 그럴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아욱산어만 보면 이제 아욱국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욱국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도요, 몸이 안 좋지만 아욱국을 자주 먹어요. 아욱국 자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웃사이더가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아욱은 몸에 좋아요. 이걸 자꾸 먹으면 건강해진다고요. 전 믿어요. 이렇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회는 교회가 아욱산호 됐다라는 그 말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대뜸 흥왕했다가 아니라 뭐가 흥왕했다? 말씀이 흥왕했다는데 흥왕했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많아졌다, 커졌다, 그거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쓰이는 뜻은 성장하다, 일어나다, 높다. 뭔가 지금 작은 것이나 앉아있다가 일어나고 걷게 되고 작았던 것이 커지게 되고 증가하고 자라나다, 성장하다, 성숙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은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먹었다고요. 헤롯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는 오히려 거기에 잡아먹혔고 하나는 그걸 먹으면서 계속 성장하며 자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북극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얼음에다가 칼을 박아 놓는데 날이 위로 올라오도록 거기다 짐승피를 발라놔요, 칼에다가.
그럼 늑대가 와가지고 짐승 피니까 어떻게 해요? 핥아요. 핥으면 칼에 의해서 지혀가 베어져요. 베어지면 거기서 피가 계속 나와요. 그걸 씹힌지도 모르고 피 맛이 나니까 계속 핥아 먹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가서 그걸 걷어오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느냐 말입니다. 왜 그걸 반복해서 그걸 계속하고 계십니까? 벌레 먹어 죽는단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잡아먹힌다고요. 왜 자꾸 겉모양에 치중합니까? 겉모양에 치중했다가 타락 천사가 사탄이란 말입니다. 뭘 교회를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뭐 남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는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잡아먹힙니다. 세상을 자꾸 보고 세상 거 자꾸 먹다 보면 세상에 잡아먹힌다고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욱산호, 성장하며 성숙하며 흥황하게 됐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이 우리를 보육하고 양육하며 자라게 하는 힘이 됐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헤롯이 뭐 하지 않아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랬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가능하다?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짜 그 고백이 정말 진짜 진실한 고백이 될 때 언제예요? 정말 성숙한 자, 이미 성장한 자의 입에서는 마음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기억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헤롯과 초대교회예요. 헤롯이 벌레를 잡아먹어야 될 존재가 벌레에게 잡아먹힌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 교회도 역시 세상에 잡아먹히기 전에 어떻게 했다? 오히려 말씀. 그걸로 인하여 이들이 헤롯과는 반대되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을 했고, 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동 샤르만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땅끝까지 또 갈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초대교회와 같은 가정, 기업, 직장,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먹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함께 올 한 해 흥왕하며 갑시다. 성장하며 갑시다. 여러분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하는 풍성한 존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